지난주에 우리는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다, 긍휼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긍휼히 여기는 삶은 복이 아니라 불편한 삶입니다. 왜냐? 긍휼한 그 상황 가운데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까? 이 마음만 먹어도 긍휼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긍휼을 실천하게 된다면 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날 수가 있고,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 긍휼을 흘려보내면 그 용서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긍휼이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긍휼은 불편하고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왜 그랬죠? 그것은 긍휼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긍휼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내게 빚을 지는 것, 긍휼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받지만 누가 구워 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워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갚지요. 그런데 긍휼은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흘려보낸 긍휼보다 훨씬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긍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채우시고 대신 돌려주심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품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8번째 말씀 가운데, 팔복 가운데 6번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6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예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마음이 예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잘생긴 사람, 외모가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실력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외모가 복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교육방송에서 이 사람들이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2명의 여인을 이 전철역으로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외모가 얼마나 차이를 내는지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한 분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주 예쁩니다. 그 예쁜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똑같은 상황에서 조금 외모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영상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똑같은 상황에서 외모의 차이에 따른 성인들의 태도는 어떨지 실험 카메라 실시. 죄송한데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제가 돈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네? 이번에도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진 실험자와 비교적 호감이 덜 가는 실험자 2명이 각각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진 실험자가 차비를 빌려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돈 좀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차비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걸음을 멈추는 남자. 과연 차비를 빌려달라는 실험자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한 2,000원만. 예. 감사합니다. 선뜻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주는 남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네. 아무래도 정말 남자들이라서 감사합니다. 돈을 잘 빌려주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집에 가야 되는데 1,000원 한 장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1,000원을? 네. 이번엔 아주머니에게 도전해봤는데요. 돈을 빌려달란 소리에 가방을 뒤적이는 아주머니. 과연 돈을 빌리는데 성공할까요? 아주머니 역시 스스럼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진 실험자는 별 어려움 없이 차비를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모르는 사람에게 빌리기엔 큰 액수인 10,000원 빌리기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저기 교통비하게 10,0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부탁드려요. 과연 남자는 모르는 여자에게 10,000원을 빌려줄까요?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돈을 찾는 남자.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나 스스럼 없이 10,000원을 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짠!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진 실험자는 1시간 동안 총 25,000원을 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교통비가 여기서 필요하시다길래 정말로 필요해 보이셔서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갑을 진짜 놓고 온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빌려드렸어요. 아가씨가 이쁘고 인상도 좋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각기 다양한 이유로 호감이 가는 외모의 실험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비교적 호감이 덜 가는 외모를 지닌 실험자는 어떨까요? 돈을 빌리기 위해 지갑을 나섰는데요. 잃어버려서 그러는데요. 1,0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되세요? 걸음을 멈춘 남자. 이내 가던 길을 재촉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실험자에게 다가오는 한 아주머니 포착. 오히려 자신을 도와달라는 분이었네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돌아보는 남자. 1,000원만. 이번에는 과연? 드디어 성공! 실험 30분 만에 처음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저기 돈 잃어버렸는데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되세요? 2,000원만 좀 전의 실험자와는 달리 실험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가버리는 사람들. 이 실험자는 1시간 동안 4,000원을 겨우 빌리는데 그쳤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성인 역시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더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시험에 나가서 참석했다면 얼마 벌어 왔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예쁜 사람은 지갑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믿어주고 설마 지갑이 있어도 꺼내줄 그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외모가 덜한 사람은 진짜로 지갑을 놓고 오고 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주머니에 지갑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외모가 실력이고 외모가 복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모가 청결하면 취직도 잘 되고 외모가 잘생겼으면 실수나 잘못도 용서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외모가 청결한 사람,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복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외모가 복인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다. 왜 예수님은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 마음의 상태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은 마음이고 행동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행동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의 생각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열거하기에도 많은 그 그릇된 삶의 열매입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사기.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민망하고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죄의 열매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자,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삶의 악한 열매가 다 속에서 나와서, 다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악한 열매가 악한 생각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건 역시 왜 다윗이 이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설교가들은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현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 같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머무른 다음에 담장을 뛰어넘어야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날 담장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집에 머문 후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렀기 때문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그 마음 속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음란한 생각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이 다윗을 넘어뜨리고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끔찍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생각의 가지는 반드시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쁜 생각의 가지만 삶의 나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생각의 가지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지만 시내산 꼭대기에서 성막을 만든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재료부터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보면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염소털, 해달의 가죽 이런 것으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산 위에서 어떻게 성막을 만듭니까?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시내산에서 완성하였습니다.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 상황, 그 여건 속에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들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하여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시작.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어떻게 성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네, 마음에 감동을 받아. 마음에 감동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성막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의 가지가 자라날 때 결국에는 그 가지 끝에 성막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만약에 이 시내산의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수 없다는 가지를 남겨두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들 수 없다는 그 가지 끝에 만들 수 없는 그 이유의 열매들이 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염소털로 실을 만들어? 그 염소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 그를 붙잡아서 염소털을 뽑아. 그리고 염소털 실을 만들기엔 너무 짧고 너무 뻣뻣해. 여러분, 못 만든다는 생각의 가지가 있었다면 그 못 만든다는 생각의 가지 끝에 핑계만 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야지라는 궁정의 가지가 있을 때에 어떻게든 내야 한다는 그 방법이 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달리게 되어 있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달리고, 시작.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달리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달린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달린다. 여러분, 어떤 가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 끝에 달리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달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가지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결한 마음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의 가지 끝에 청결한 열매, 좋은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이 청결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카탈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카탈로스. 우리말로는 닦아내다, 씻어내다, 잘라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카타르시스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카타르시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소설이나 영화의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이 해소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 이게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는 자연 그대로의 마음이 아니라 제거된 마음입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제거된 마음 상태가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온갖 생각들이 마음속을 떠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마음, 다듬어진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가지치기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불필요한 생각이 아예 싹을 낼 수 없도록 그 가지를 잘라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가지를 정돈하고 잘라낸 사람은 여러분 혹 넘어질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먼저 가지를 쳐낸 사람은 시험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보면 보디발 사모님이 한두 번 동침하기를 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청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걸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고가 일어난 그날은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넘어지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생각의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도 사모님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스며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어찌 득죄하리요? 생각의 가지를 쳐냈습니다. 날마다 불필요한 생각을 잘라낼 때 요셉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맺히는 그 열매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청결할 수 있습니까? 카타르시스,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가지를 치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생각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 되느냐? 그것은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의 가지마다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그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내 삶 가운데 옮겨지고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복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낼 때 청결한 가지가 남게 되고 그 청결한 가지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듬어진 마음이 되어서 기쁨의 열매, 의의 열매를 가득 맺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청결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의 과수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